모든 교회가 또 절기로 지키는 교회력에는 성서주일입니다. 우리 그런데 우리 탄핵을 앞두고 하수선에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는 또 시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했기 때문에 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말씀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교회, 내년도에도 아마 말씀 가지고 씨름하자는 그런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말씀 사경회지요, 우리 김영석 박사님 또 박희규 우리 교수님이 와서 어떤 렌즈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보고와도 같은 보물을 캐낼 수 있다. 사실은 우리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들이 많이 겹쳤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그 성소주일에 관련해서 말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우리 결혼식장에서 저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주례자 되시는 우리 김상근 목사께서, 목사님이 신랑과 신부는 죽음이 여러분을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신실하게 사랑하며 살 것을 다짐합니까? 그래서 제가 네, 그리고 우리 같이 지금 살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결혼식장에서 글쎄요 살다 보고요 안 맞으면 그냥 관둘래요 하는 그런 사람으로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도, 그리고 취직을 준비하는 취준생들도, 그리고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분들이 비록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취업이 제대로 안 되고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을지언정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시작을 하지요.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고 누군가에서 전도가 돼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났을 때 그 기쁨과 환희를 잊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처음 마음을 지키면서 살지 못해서 우리가 많은 갈등과 방황을 하지요. 요즘에 목회하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제가 만나는 모든 이제 관계는 다 교인들 외에는 다 뭐 옛날에 중고등학교 가까웠던 친구들 동창 모임도 잘 못 갑니다. 주말에 제가 쉬지를 못해요. 다 끊겼고 이제 목사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 선후배들이 다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목회할 때 다 어려움들을 많은 교회가 목사들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로에서도 목회하다가 실패를 해서 임지 없이 그냥 목회를 40대, 50대 초반에 그만두는 그런 후배들을 봅니다. 막 만나면 여기저기 탓합니다. 아무개 장로 때문에 목회가 망했다고, 그 교회가 다 누구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목회는 모든 책임이 목사한테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목사는 목회 안수를 받았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또 가족들과 또 지지하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맹세했던 그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자기의 초심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뭔지, 그 교회의 방향에 결국 주님이 선장 되시는데, 선장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세상과 똑같이 하등 다를 바 없는 곳에 목표를 세우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은 다 만몬을 숭상하고 온갖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교회가 목표로 세우고 그거를 놓고 가니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옛 신쳇말로 잘될 턱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헛된 것들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신앙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류에 휩쓸리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다 방황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방황의 끝은 파선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목사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꾼들, 특별히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이 그 직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렸던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중적으로 살아요.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저도 그래요. 자기 이중성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믿음 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죄의식에 짓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좀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이상하게 뭐 저도 똑같은 죄인인데 자꾸 목사님하고 눈을 이렇게 마주하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죄스럽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가운데. 자, 오늘 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 앞에 오늘 모세 이 지도자가 이 지금 광야 40년을 실패한 겁니다. 지금 이 모세의 말씀을 듣는 이 신명기의 청중들은 자기들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실패를 했고 죄의 삭슨 다 죽임당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지금 이 부모 세대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약속의 땅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거기서 너희들을 정말로 복되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데려나온 그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똑똑히 목도했던 바로 그 자녀들, 그 출애굽을 했던 그 다음 세대, 광야 세대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명기는 신자가 무슨 신자죠? 신자가 아니고 거듭신자예요. 거듭신자. 영어로 얘기하면 듀터러노미, 듀터가 다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처음 광야에서 들었던 백성은 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모세의 사자후와 같은 그런 가르침의 말씀이 신명기예요. 자, 얘기는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될 거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 있을 때는 너희들에게 결핍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너희의 부모가 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었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우상이라고 하는 풍요의 유혹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번쩍번쩍한 거예요. 그 번쩍번쩍한 우상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다 거기서 너희가 죽는 것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패배하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방법이 하나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모세는 이렇게 일갈합니다. 백성들에게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선포되는 이 율법은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정말로 너무 어려우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여기 엄봉성 권사님 우리 자랑스럽게 우리 손주가 서울대에 과가 이과라 그랬죠. 과학고 출신이니까 아마 수학과 과학을 굉장히 잘할 거예요. 지금 2학년 마치고 간 거예요. 2학년 과학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고 2학년 조기 졸업하고 지금 서울대를 갔어요. 그럼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수학과 과학이 엄청 어렵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돌아보면 특별히 수학보다 이 물리. 저는 화학은 어떻게 주기를 외우고 막 이래가지고 따라가겠어요. 생물도 어떻게 하면 외우는 걸로 해가지고 쫓아가겠어요. 근데 물리는 일단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물리처럼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는 게 오늘. 해도 안 돼서 학생들이 포기하는 그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요. 마음만 먹으면 이 말씀의 명령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모세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핑계댈 생각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다음 절 12절과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내가부터 이제 할 얘기인데 먼저 단도리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 어렵다 어쨌다 그래서 못한다 핑계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자, 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저 별을 따라오는 것과 같이 그런 게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 13절도 보세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저 바다 멀리 가서 뭔가 건져오는, 저 망망대해로 나가가지고 파고를 헤치고 가서 건져오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어디 있다고 얘기하냐면, 핑계대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늘 높은 곳에서 별을 따는 게 아니고 저 망망대해 바다를 나가서 무엇인가를 건져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아니고, 14절 보세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게 매우 가까워서, 멀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가까운데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여러분, 이 얘기를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늘 우리 입에 있지요. 여러분, 우리 입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있지요. 여기까지는 오래 신앙생활을 한 모든 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거를 너희가 따라갈 마음을 가지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그냥 마구잡이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앙이 돼야 된다고요. 순종합니다. 뭘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상수가 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변수가 되니까 순종해. 그런데 누구를 따릅니까? 목사를 말을 따르려고 그러고 온갖 교회에서 힘께나 쓴다는 말벗 있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니까 그 교회가 망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뭐를 믿어야 되고 뭐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오늘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자, 이거를 고스란히 이제 우리의 이 원론적인 하나님 말씀의 신앙과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망망대해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높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어디 있다고요? 너희들 입에 붙어 있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로 좀 가지고 와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셨죠?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며 사는 거다.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모세 역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며 사는 것하고 자꾸 탓하면서 사는 것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면서 사는 것하고 어느 쪽이 행복할까요? 이게 먼 얘기 할 거 없어요. 우리 가족끼리도, 우리 부모가 자식을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간에, 저도 자식을 셋을 키웁니다. 무려 셋. 제가 둘까지 키울 때는 자신이 있었어요. 셋째를 키우니까 셋 이상을 키운 분들은, 여러분 2명 키운 분들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2명 키울 때까지는 괜찮았다니까. 저도 저기 집사람하고 잘 키웠어요, 애들. 힘들어요. 그런데 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자꾸 강요하게 되고 윽박지르게 되고. 그러면 자, 그렇게 제가 키웠어요. 그랬더니 그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틀어지게 되고 나빠지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식하고 저하고 관계가 틀어지니까 저하고 부부 사이도 틀어져. 우리가 좋은 부부 사이인데.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그게 누가 되었던, 그게 자식이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형제가 되었던, 지인이 되었던, 사업 파트너가 되었던, 교회에서 만난 성도가 되었던, 목사도 마찬가지죠. 포함되죠. 여러분, 그 대상자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 탓하며 사는 것과 어떡하겠어 하고 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냥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이해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받아주며 사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또 여러분 이렇게 살죠. 야, 이게 아까워서 어떻게 남을 줘? 악착같이 움켜쥐고 사는 것과 악착같이 내 것은 지키고 사는 그런 것과 작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풀면서 사는 것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면 더 흐뭇할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에요. 배운 것이 많고 소셜 포지션이 높아서 교만을 떠는 것처럼 보이면서 교만을 떨면서 그러면서 사람들과 관계는 다 끊고 고독하게 사는 것과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로 마음을 열고 정말로 마음씨 좋은 그런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너그럽게 사는 것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는 걸까요? 모르세요? 다 압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는 삶인가를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는데 어떤 게 옳은 것인지 다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늘 들어서 담겨는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오래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많이 옅어졌고 흐려졌다는 얘기예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초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완벽하지 않았겠어요? 그 완벽했던 사도 바울도 서신 여러 곳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 천재적인 이 사도가 이 뚝심 있게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버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이방인의 그 사도로 살는 이 사람 바울조차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를 행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살았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무슨 얘기죠?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사도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도고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에게 돌이켜봤을 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언행과 다른 삶을 살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내가 진실하게 그렇게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더 가면 절규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절규를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조차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남은 알 수 없지만 자기 스스로가 돌아봤을 때 정말로 이 사망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덩어리밖에 안 되는 내 자신을 과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절규하는 우리 사도 바울을 보죠. 여러분 죄의 본성은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이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처럼 자기 내면의 세계와 직면했을 때 여러분 정말로 이 사망의 몸, 영혼의 안식과 만족은 찾아볼 수 없고 죄책감에 늘 시달려 사는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영혼이 깨끗한 분들이 죄책감이 많아요. 우리 옛날에 크리스찬들 제가 봤을 때 언제가 제일 그래도 깨끗했냐면 제가 막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인식을 하는 나이가 되었고 여러분 청소년기 때에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제가 학생회장을 하고 뭐 교회 뭐 이렇게 해도 항상 뭔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늘 시달리며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려 살지요? 양심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아가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데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려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 양심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 사람들의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하는 선택이 뭔지 압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해요. 그러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 돼요. 예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웬만하면 사람을 그렇게 저주하지 않는데 화 있을진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무뎌져 가지고 영감에도 무뎌지고 컴먼센스 상식에도 무뎌져서 교회 생활하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죄송합니다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외식하는 순간부터 그 외식을 또 덮기 위해서 더 외식하면서 계속 외식이 겹겹이 쌓여서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괴물이 됩니다. 영적 사람이 아니고 영적 괴물이 됩니다. 그리고 버젓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탈세를 하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길을 가고, 이번처럼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인들 가운데 참모총장이 안수집사입니다. 옛날에 12.12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쿠데타 주역 가운데 제가 한 분을 알아요. 우리 교단의 장로이기 때문에. 전두환보다도 훨씬 더 계급이 높았던 황영시 장군은 경동교회 장로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영적 괴물이 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단의 목사들이, 교인들이 제가 듣기로는 유사 이래 가장 많이 모였어요. 1000여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한 800에서 1000여 명. 우리 교단의 모든 전국의 교회가 2300개가 채 안 될걸요. 전국에서 이 나라의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국회의원 한 분이 올라오셔가지고 시국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것 같았는데, 그 민주당 국회의원 그분이 올라와서 목사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 하면서 거기서 찬송을 부르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국의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 시국에 나와서 외치고 있는데 다 어디서 외치냐면 광화문에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우리 불쌍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교인들이 어디 가 있다고요? 다 광화문 가 있는데 우리 천주교 사제들은, 스님들은, 원불교 사제들은 와서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국회에서 지금 아무도 크리스찬의 이름으로는 모이지 않은데, 그런데 여기 기장교회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왔어. 그러니까 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영적인 건 맞는데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의 성도의 유형이
나뉘어요. 첫 번째 유형,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는 도무지 관심을 접고 사는 성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안 읽고 안 가져옵니다. 이제는 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교회 생활하는 분들,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다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쓰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뭐를 고민하냐면, 그런 분들은 뭐를 안타까워하고 막 열을 내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계획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내 자식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얘를 성공하게 해주실까?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게 안 되면 막 하나님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나 봐, 나를 돕지 않으시나 봐, 이러고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믿음 없음에 대해서 탄식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도 없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탄식하며 사는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교회의 우리의 모습을 탄식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고 계획하는 뜻대로 안 돼가지고 어렵다고 교회의 소명을 망각한 그런 모습들이 뭐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신앙과 관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서 내가 이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 생각되시면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되고, 자기 자신을 신앙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뜨끔한 말씀을 들으면 뜨끔하고, 내가 정말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 본성이 너무 강해서 그냥 뜨끔만 하고 다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옳은 줄 알아요. 은혜롭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다시 돌아서 미워하는 감정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며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성도의 삶에 예화를 듣거나 간증을 들으면 그게 정말로 좋겠다 하는 생각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옳게 사는, 막상 살려고 그러면 자신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본성에 음란하고 부정한 것들이, 탐욕해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네가 뭘 여태까지 산 대로 살아, 무너집니다. 이 대림절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당연히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선교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대단한 선교의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 것을 내놔 남을 도울 마음은 일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얼굴에는 숨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수고해야 되는 자리, 어려움을 감당해야 될 그 수고의 자리에는 얼굴 코빼기도 들이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뭐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는 어깨를 벌리고 나타나서 횡보하고 다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이 사망의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그분이 그 다음 얘기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의 죄를 간구해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유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자유의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선한 일을 선포하면 거기에 발벗고 여러 모양으로 그 선한 사역에 협력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유형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의 희망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성서 주일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애쓰시고 진리 안에 거하시고 진리가 과연 어떻게 주의 백성과 주님의 교회를 자유케 하는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용할 말씀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삼시세끼 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용할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씹으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저 광야에서 패배하고 실패한 부모들을 따라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함을 가르치는 오늘 모세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며, 우리가 따라야 될 그 말씀은 저 하늘 높은 곳에 있지 아니하고 저 망망대해 바다 먼 곳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으며 그 입술과 마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신앙에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